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찼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가야죠. 근데 그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코를 박고 애굽의 문화, 애굽의 경제, 편안하고 안락한 그 삶 가운데 푹 빠져가지고 약속의 땅이고 뭐고, 그들은 뭐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애굽 생활이 좋아요. 이때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악한 왕을, 교만한 왕을 이렇게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환난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래 살다 보면 애굽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거라는 사실을 아시고 고난을 배열하셨다고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배열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가 차면 두 가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는 형통이라는 방법으로, 또 하나는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는 말은 생각해보아라, 그 뜻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 형통과 공고라는 두 가지 환경을 적절하게 배열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과 그 구원의 섭리 속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형통과 고난이라는 두 가지 경륜의 방법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는 형통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더 성장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하실 때는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시켜서 더 크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 고난은 언제 필요합니까? 여러분, 고난은 언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70인 가족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데려왔을 때 하나님은 형통이라는 환경을 주었습니다. 그때 바로 왕은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우대하고, 그들이 왔을 때 국빈 대접하고 고센 땅을 주고, 당시 바로 왕의 그 가축 관리로 그들을 픽업해서 쓰고, 야곱이 죽었을 때는 거의 국장급 장례의식으로 대우했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 그러나 40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다하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애굽이 좋아요. 떠나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배열하시고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악한 왕을 세워서 그들에게 국고성과 비돔성을 짓게 하면서 노예와 같은 노동을 시키면서 채찍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굽 땅은 이제 싫다고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 좋으면 우리의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평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우리가 이 기모거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좀 봐라. 내가 너를 더 아름답고 축복된 세계로 이끌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애굽이 좋냐? 너에게 주시는 크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근데 그곳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애굽이 좋아가지고 우상 섬기면서 그렇게 애굽 눈치 보면서 평안, 화평 이거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얼마나 하나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제는 떠나야죠.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더 아름다운 세계로 이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못 차리니까, 말해도 못 듣으니까 고난을 배열하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것은 기모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잔잔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면 도무지 돌아오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정신 차리게 하고 핍박을 통하여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그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야, 깨어나라. 이 죄악의 땅에서 너는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깨어나라.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입니다. 고통이라는 환경입니다. 환경. 그 고통이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경의 그 진리의 음성, 생명의 음성을 그때부터 듣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하실 일을 보려고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새로운 가치를 향하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약스러운 환경이 있습니까?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탄식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함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자꾸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계속해서 점점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자꾸 내게 기도를 유도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울게 하십니까?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배열하신 섭리적 고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은 내게 축복이었다는 책에 이하숙 성도님의 간증문이 실려 있습니다. 학창시절 교회에 나가 성경 공부했지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출신의 젊은 사기꾼으로밖에 안 보여서 교회를 박차 나왔다. 그런데 30대 중반이 되는 어느 날 유방암이 발견되었다. 수술실에 실려갈 때 자존심이 상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드렸다. 회복된 후 참석한 예배. 그 시간에 목사님은 하필 돌아온 탕자를 설교하셨다. 그때 나는 방황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로 바빠지자 하나님은 내게 다시 관념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 와중에 왼쪽 가슴에 유방암이 발견되었고 수술 후 또다시 학문 연구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또다시 밀려났다. 그런데 이번엔 건강하던 남편이 쓰러져 소위 식물인간이 되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병으로 찾아오신 목사님은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자고 하셨다.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게 소망이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왔다. 그 후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죄인인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50세가 넘는 나이에 고난을 통해 진리를 발견한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매일 병원에 들러 남편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학교에 갈 때마다 나의 기도가 필요한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자살을 하려던 학생, 위로가 필요한 학생들이 찾아왔고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때 눈물로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거듭 일어났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고난의 산을 넘고 계시다는 믿음이 커져갔고 나의 문제는 점점 작아졌다. 이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하숙 성도님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그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복음입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돌 던질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고난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실 때 그 물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불 가운데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실 때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물속으로 집어넣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의 불 가운데로 집어넣을 때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다고요. 우리를 그곳에서 죽으라고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던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선한 계획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가운이 기울고 인생이 실패하면 사람이 꾀죄죄하고 힘이 빠지고 무능하게 되고, 그래서 보통 실패한 사람 보면은 얼굴에 느낌을 보면 오잖아요.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실패한 사람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러나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의 때에 불 가운데서, 고난의 물 가운데서도 이상한 일이 있어요. 기죽지 않아요. 그러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러나의 반전이 있다고요. 고난 속에 있는데 이 사람의 얼굴이 깨지해야 되는데 밝아요. 빛이 나요. 뭐예요 도대체? 고난 속에 있는데 인구가 줄어들어야죠. 더 강성해요. 더 강력해져요.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물 속에서, 고난의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 속에서도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알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훈련이지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은 새로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비상벨의 소리이지 우리를 미워하는 저주의 채찍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때에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무슨 선한 계획이 있으세요?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생각하십시오. 고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센병 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폴 브랜드 박사는 미국에서 평생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일하신 아주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고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는 그가 그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니요.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최고의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폴 브랜드 박사님은요, 그 한센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특별히 한 번은 한 나환자가 빨갛게 피어있는 숯불 속에 손을 집어넣어 밤을 꺼내는 것을 보면서 나환자의 비극은 병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아는 신경이 마비됐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환자를 평생 동안 지켜본 브랜드 박사는 나환자의 비극은 육체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그 사실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체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몸이 조금이라도 아픈 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위험한 때에 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고통은 건강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신경이 마비되고 귀가 먹어버리고 눈이 가려진 사람은요, 고통을 보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차가 와도 피하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니까 차가 달려와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보고 고통을 알고 느낀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그 뜨겁게 달아오른
그 다리미를 만지면서 뜨거울 때 손을 탁 떼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경이 마비되었다면 그 뜨거운 다리미 가지고 놀다가 죽지요. 칼을 가지고 놀다가 찔려도 아무 감각이 없다면 그 놀다가 죽지요. 근데 그 고통을 닿을 때 뜨거워 반응하는 그 살아있는 고통을 감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살라고, 위험을 피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 속에서 고통과 고난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상벨 소리, 부드럽고 잔잔하게 인격적으로 말해도 듣지 못하니까 우리의 정신을 망치를 한 대 때리면서 정신 차려라, 위기다,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너 사단의 밥이 된다, 정신 차려라, 돌이켜라. 위험의 신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400년 동안 흥황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악한 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가중시켰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의 문화에 너무 깊이 있게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세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을 배열하신 것입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배부름을 얻고 있을 때 고난과 역경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우리의 정신을 번쩍 깨우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원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사모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교만했던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죽어버린 우리의 비둔한 영성을 예리한 영성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손이 곧 고난이라는 환경 속에서, 형통이라는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제발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하시기를 원하는 그 땅으로, 그곳으로 우리 모두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 복락의 길, 그리고 이 땅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희망의 삶, 생명을 살리는 그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형통과 고난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